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수요 예배를 또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또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하고 주일날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일 오후에 제가 원래 전공했던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1월부터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라는 이 자체를 귀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가 의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의 즐거움이 돼야 되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모습은 예배가 어떤 종교로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말하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 서로 교통하는 이런 은혜가 없는 것,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예배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냐 사실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축제죠. 영적인 축제.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알아가는 은혜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교육으로 또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거듭남의 새 생명의 은혜가 강해야 돼요. 그게 정말 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걸음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예수님의 걸음은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 걸음에는 그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걸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면서 나병 환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20절, 21절을 나눴고 22절부터 37절까지를 별도로 이렇게 또 둘로 나눴어요. 사실 20절, 21절은 그리고 22절부터 37절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의미를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종말론적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에게 22절부터 37절을 이야기하면 뭔가 맞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종말론적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한데 종말론적 미래적 개념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안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며 메시아 왕국, 메시아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시면
모든 세계는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늘 메시아를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보는 데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 것이 제게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새벽에 기도하는 즉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 전까지는 거의 많은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전에는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툭툭 오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이렇게 오는 것들이 더러 많아요. 그래서 펜을 들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계속 보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명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는 그런 부분이 제게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부터는 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학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신학은 신학생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배우게 되면은 거기에 탁 꽂혀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 개의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이 틀 안에 전부 다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다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메시아 관점이에요. 좋은 관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메시아는 잘 보았는데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 나라는 BC 64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BC 64년 전에는 마카비 혁명을 해서 유대 나라의 독립 나라가 있었는데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BC 64년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복속이 됩니다. 자, 그럼 BC 64년부터 예수님 온 AD의 2분기점까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들을 메시아 아래 복종을 시킬 것에 대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 나라가 온다면은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 나라가 있게 되면은 로마는 그 왕 앞에 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 물어볼까요?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께 왜 물어볼까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관계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배척을 해요. 배척을 하고 박해를 하지만은 또 한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가르친 바 없는 대단한 말씀을 가르쳐요. 끌리는 면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나타내니까는 다르네 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문제를 건들고 신성에 대한 문제를 건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공격을 하니까는 이 부분이 계속 불거지게 되고 결국 예수를 배척하고 그러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님은 좀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사람 평범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물어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월등히 성경도 많이 읽고 종교적으로 본다면 자기들이 유대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데 참 물어보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요. 물어보질 않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묻는 것은 3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는 혹시 이분이 이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아주 쉬운 질문이죠.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걸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교회 오래 다니셨죠? 권사님이시죠? 제가 요즘 교회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청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영적인 영향들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지식이 있어야 이 지식에 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참 풍성한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혹시 무슨 음식 좋아하지? 송지영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없구나. 1초가 지나면 없는 거예요. 송승영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모든 게 맛있구나. 예. 치킨 맛없어요. 피자 맛없어요. 그럼 뭐가 맛있어요? 예? 통닭? 피자. 예. 자, 피자가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피자 전 그렇게 맛있는 건 못 느끼겠고 그냥 먹는 스타일인데 아이들은 피자가 맛있죠. 피자가 맛있는 것은 우리는 피자를 압니다. 그러면은 피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자보다 빈대떡이 낫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애들은 빈대떡보다 피자가 낫고요. 애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면 쟤들이 가지고 있는 피자에 대한 지식은 우리 어른들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그 피자를 먹을 때에 그 지식의 깊이만큼 피자의 맛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피자에 대해서 일단 접근할 적에 그렇게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은 먹을만 하네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그 피자 잘 먹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유사해요.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깊이의 맛이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를까요? 알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뒤에 22절로 넘어가야 조금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통치해야 돼요.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 로마 제국이 그 아래 굴복이 돼야 돼요. 로마 황제도 메시아 앞에 굴복이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메시아가 온 세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럼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은 지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어느 한 곳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 그들은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자기들이 있는 이 유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땅이에요. 오죽하면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생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430년이 지난 뒤에 거기서 구출하여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르겠구나. 그럼 이 땅 어디에 통치자가 왕국을 세울까?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울까? 헤브론의 왕국을 세울까? 갈릴리의 왕국을 세울까? 그게 유대인의 사고예요. 바리새인들의 사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적에 그 왕국은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어느 한 곳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이 의미가 맞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여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번역상의 어떤 부분의 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너희 안에 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엔토스인데 두 가지로 번역이 되죠. 하나는 너희 중에, 하나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 이게 이제 너희 안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둘 다 들어가요. 이 둘 다 같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먼저 너희 가운데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님 지금 엔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둘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왔잖아. 너희 가운데. 내가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는 엔토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엔토스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엔토스로 언급해서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둘러 있는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의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질문을 지금 이분은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엔토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잖아. 봐봐. 내가 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구약의 말씀을
저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 당시의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는 7장 쓰고 8장 다음에 9장이 나오기 때문에 7장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알려줬어요.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메시아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쉽게 알려줬어요. 아니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은 세상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징조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친히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처녀에게서 났다 이겁니다. 한 아기가. 그러면 아기예요. 아기의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한 아기가 출생을 하여 가지고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아기는 누가 낳냐면은 처녀가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평강의 왕이에요.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전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먼저 알려주고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룹 중에 두 분들 아닙니까? 그룹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그룹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선지자의 글만 알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예수. 그리고 이분이 나타내는 모든 능력들을 바라볼 때에 이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할 때에 이분이 안식의 실제이시고 이분과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러면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네.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되겠죠.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가진 어떤 종교적 관점에 꽉 눌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 시대에는 보여줬어요. 오늘날도 자기의 관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신앙을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든 관점들은요, 잘못된 관점들은 그리스도가 깨트려 주셔야 돼요. 이거 안 깨지면요, 그 관점으로 계속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돼야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공급되는 은혜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관점들을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어떤 관점을 형성해서 메시아를 보면 주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지금 예수님 안 보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딱
33년 6개월만 사역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이상 그분은 육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역사 안에서는 33년 6개월만 딱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가지고 역사 안에서는 그분은 이제 끝났어요. 그다음 이 뒤에 이제 그러면 그 시대에 33년 6개월의 역사만 있고 그 뒤에 역사가 없습니까? 왜 없어요? 우리들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어떤 이게 잘못됐다고 표현하기 그래도 오순절의 영향이 너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방언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다양한 은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일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3년 6개월을 이 세상에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오순절이 와서 이상하게 오순절이 이 은사 위주로 막 흘러가가지고 성령은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아요. 아니, 모든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왔다면은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죠. 33년 동안 될 때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여기 오늘 너희 안에가 첫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 지금 있다 이거고 또 하나 너희 중에라는 이 해석은 너희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토스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이분이 너희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토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요한이 쓸 때에 예수님 말씀을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에는 너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 세계에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육신을 입고 역사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영원 세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해서 탄생을 하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역사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시작이라면은 그의 영으로 어디까지 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왕이 내 안에 있어요. 왕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왕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친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분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에게 올 때에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장차 그의 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 안에 실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영적 경륜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경륜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아버지의 아버지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신앙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렇게 이어져오는 어떤 영적인 경륜이 있어요. 역사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이 역사를 따라 내려오는 이 신앙의 경륜들이 뭘로 바뀌냐면은
종교의 어떤 틀을 만들어 버리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틀을 형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은 이거 잘못된 물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적어도 이런 물음은 좀 던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물음보다 이게 훨씬 더 고상하네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고상하다 할 수 있는 기독교 종교의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를 두어요. 근데 이 틀을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깨뜨리듯이 이 틀을 깨뜨려 주셔야 돼요. 그 틀을 깨뜨려 줘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형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이 이제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옷이 잘 맞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어보면 잘 맞는 옷이 있잖아요. 전 이거 아직 여름 양복인데 요즘은 굉장히 더워요. 지금도 저는 무지개 더워요. 그랬더니 갱년기가 왔대요. 참 은혜예요. 갱년기면은 좀 내적으로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적인 어떤 갱년기가 제일 무섭다면서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라면서요. 그런데 열만 나지 그런 어떤 것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더워요. 제 아내는 춥다 그러는데 저도 막 더워요. 지금도 막 그래. 그래서 이 양복이 여름 양복이에요. 계속 입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입는 양복이 있어요. 이 양복은 젊은 세대식으로 맞춘다고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맞췄어요. 근데 입으면 여기가 딱 쪄요. 조금의 불편함은 있어요. 대신 왜 입냐면은 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입긴 해요. 근데 불편해요. 근데 이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서 지금 이게 곧 드라이로 맡겨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입으려고 해요. 편해서. 옷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10년, 20년, 30년의 어떤 신앙의 틀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잘 맞는 옷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사실은 깨뜨려 주셔야 돼요. 누굴 걸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할까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 안에 있는 일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왔어요.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으로 온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왕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왕을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 왕을요 종처럼 부려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 갖다 주시고 저런 거 필요하니까 저런 거 갖다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을 그렇게 부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우리가 실제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주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의미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 현재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듯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왕으로서 여러분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또 엉뚱하게 또 말다가 돼가지고서 예수님 부활의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압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아니야. 내가 지금 마지막 날에 아니야. 지금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어떠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고착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종교의 틀을 형성하게 되고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왔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의 공로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주 예수의 나라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도 믿고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이며 실제인 것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왕국을 또 세워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다스림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통치를 하실 때에 가장 선하게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